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이것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실래요?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생명수, 은혜의 생명수,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정으로 생각을 모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에스겔서는 지난 1월 30일 주간에 3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때 새 영을 새 마음에 담으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주전 6세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 사실 참담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민족,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려고 해요. 에스겔서 하면 37장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다음번에 한번 보려고 하고요. 오늘 에스겔서의 결론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결론쯤에 보면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어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비록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방 땅에 소수민족으로 짐승처럼 살고 있지만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게 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하려고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흐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1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에 힘을 얻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삶의 무게 중심이 예수님이고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일찍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막 추위에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다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이 오늘 나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봅니다. 몸이 아픈 그 몸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녀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온 성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주님의 날이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와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요. 그분들 각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 준비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그 근원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이 거의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제단 동편에서 스미어 나오는 주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 그 제단,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은 뭘 말할까요? 그 제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이 제단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앉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지 구경꾼이나 혹은 그냥 앉은 그곳에서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하는 소리 제가 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시니까 하는 거 뭐 들려오니까 듣죠. 뭐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려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자,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뭔 소리인지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누가 자꾸만 뭐라 그러면 그냥 삐지고 주저앉고 그만둬야 되겠다.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겨울이 다시 왔나 보다 집에 가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1절에 그 말씀부터 보려고 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송이고구 같은 그 말씀이 울려 퍼진다고 해도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데, 다 잘 되는데, 다 은혜를 받는데, 다 복을 받는데, 나는 한 구덩이에서 말도 못하고, 나는 뭐지?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라고 막 질문만 하다가 끝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수십 년 예배를 드려왔는데,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맛, 예수를 믿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삶이 이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시나요? 은혜의 생명수예요.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샘에 오면 너희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물, 에스겔 선지자 환상 가운데 불러서 이제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그 물을 청량하게 하십니다. 한 척은 약 53cm 되는 그 물, 이제 1000척을 측량하고선 이제 얼만큼 되는가를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물의 깊이가 얼마큼 되느냐 물어봤을 때, 예, 발목까지는 이릅니다 라고 대답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맛이 있구나, 그 맛을 아는 단계가 발목 정도 차는 그런 신앙의 단계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느끼고 이 강단에, 이 자리에 걸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맛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명한 극작가이고 또한 소설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그날 이후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이렇게 도대체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오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사건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길에서 막 술이 막 곤드레 만들어가 돼가지고 소리를 뻑뻑 지르면서 이렇게 막 휘청거리는 사람을 보았어요.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술을 먹고선 이 대낮에 소리를 지를까? 가만히 가보았더니 얼마 전에 자신이 그 걷지 못하는 그 고쳐준 그 사람이 지금 막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술이 막 만땅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막 눈을 부시 뜨면서 쳐다보면서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나의 그 다리를 고쳐주셨던 분 맞죠? 막 술이 취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제가 다리, 그 사람 표현이에요. 병신이었을 때는 자유스럽게 얻어먹고 그거라면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내 다리를 고쳐주는 바람에
내 다리를 고쳐주는 바람에 제가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기술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술 한잔 사주실 돈이나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을 때는 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기뻐 뛰면서 춤을 추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상심을 해가지고 이제 갈릴리 쪽을 이렇게, 그쪽 동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바라봤더니 저쪽 끝에서, 그쪽에서 또 한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냥 원망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오래전에 자신이 고쳐주었던 그 눈이 감겼던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소리를 지르고 있대.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 대낮에 그렇게 낙심하면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눈 감았을 때가 좋았습니다. 세상 되어져가는 꼬라지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꼬라지를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대요. 그 사람 말이 어쩌면 맞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눈 감고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바라보니까 눈 뜨고 볼 만한 것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일 처음에 자신이 고침받았을 때, 회복됐을 때는 참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기뻐 뛸 듯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을 저희에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참 열심히였어요. 저도 옛날에는 충성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0.5km 지나서 이제 한 척이 53cm고 천 척이면 530m, 0.5km 정도 되잖아요. 0.5km 더 나가서 이제 청량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청량했더니 예, 무릎까지는 올라오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발목 좀 차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가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나가는 자리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막 따내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많이 있죠. 막 요청해서 막 그냥 내 것으로 막 삼아 나가는 것, 막 공부 못하는 자식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교 가게 하는 것, 예?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단계가 성숙하고 또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또 청량하게 하셔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는 것이 뭐예요? 허리쯤까지 하나님의 생명수가 차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다리가,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 아, 정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이 있구나. 아,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 중에서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까지 차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쯤 되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뭔 소리인지 몰라서 바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잠 속에 빠진다거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읽으려고 펴기만 하면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고 왜 이렇게 글씨가 내 눈에 이렇게 작을까 그러면서 바로 자울자울 꿈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아는 단계까지 올라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청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성전문에서 흘러내오는 그 생명 강수가 얼마큼 되니라고 말해요. 2km쯤 지나서 이제 청량하게 되는데 가득 차 올랐다고, 이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한 편 쓰려고 여산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40분 걸리더라고요. 40분 걸어갔더니 교회 문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농협까지 딱 가는데 딱 40분 걸리더라고요. 헐떡이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범을 찾아봤어요. 범. 근데 범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범을 찾아보았어요. 범이 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 은혜의 자리가 얼마큼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강물 안에 내 자신이 잠겨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가에서 수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수영을 절대로 못해요. 물에 들어가면 바로 꼬르륵 빠져버려요. 근데 저는 그분을 사실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사람은 인체 구조상 물에 가라앉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왜 가라앉는지 아세요? 허우적거리면 가라앉습니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순간 꼬르륵 가라앉아서 죽었대요. 죽었대요, 여러분. 서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무지막지한 곳이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대천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은요, 사실은 참 얕은 바다예요. 그런데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급격히 빠지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딱 들어가면 발이 안 닿기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는 순간 그 사람은 바닷물에 밀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절대로 물에 빠져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냥 손만 딱 벌고선 누워있으면 깔아앉을래 깔아앉지 않습니다. 밀어넣어도 안 깔아앉습니다. 안 깔아앉다니까요. 제가 수영선수 출신이에요.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 예배를 5분 빨리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군에서는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출항 5분 전 하면은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5분 후에 출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5분 전 하면 이미 배가 저기
바다에 떠가고 있어요. 그게 우분전이에요. 우분전은 바다에서 배가 가고 있어요. 그게 우분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실험해 보세요. 수영장에 가서라도 딱 누워가지고 나 죽었어 딱 하는 순간 가라앉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빠지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기업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내가 뭔가 살아보겠다고 허우적대는 순간 우리는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오늘 말씀은 살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의 삶터,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내가 살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꿈꾸고 있는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소성함을 얻고 번성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가득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면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죠. 회복을 더하여서 새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잠겨 사는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 은평교회는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생명강수가 내 것, 나에게 적용되어서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총을 토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서 그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의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리까지 나갈수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현양하겠습니다.